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식물을 키워보셨나요? 식물을 많이 키워보셨나요? 우리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을 많이 키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을 키우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처음부터 씨앗을 발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나무에 접목시키는, 다시 얘기하면 접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붙인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조금 힘이 없는 가지, 아니면 좀 더 빨리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떠한 대목에다가 가지를 접붙여서 이 다시 재생함을 통해서 붙여져서 그 나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바로 우리는 접붙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가 더 중요하기보다는 안에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하는 붙여지는 그 뿌리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먹고 자라나서 그 양분을 통해서 가지가 풍성해지고, 또한 나중에 꽃을 맺고, 또한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착각 안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예수가 아닌 내 스스로 살아가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절을 더 가서 5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붙인 가지는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분을 받아서 그것을 받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지만이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자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그 생명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시면서 좌절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함을 통해서, 아니 그것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실패하지 않아.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조금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하게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쓸모없는 이 가지가 그 대목에 접붙임을 당함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가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구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구하라,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모습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뜻하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명을 우리가 쉽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10개가 있지만 사실은 큰 파트로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을 다시 가서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참 탈도 많고 힘들었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회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모두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 이름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그냥 예수님만 붙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며 서로 사랑함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고, 또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귀한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온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성공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늘 성장하고 늘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죠. 결론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간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 11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가 기쁨이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